오늘 설교 제목이 분리하는 큰 바위인데요. 제목만 보면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발음하기도 참으로 힘든 지명이 나오지요. 셀라 하마느곳. 셀라 하마느곳, 직역을 하자면 분리하는 바위가 돼요. 이 지명은 울퉁불퉁한 돌, 우뚝 솟은 바위, 요새 이런 뜻을 지닌 셀라와 나누다, 배분하다, 가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함마흐 레코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우뚝 솟은 큰 바위가 가운데를 가로막아서 이 편과 저 편을 나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다윗이 이런 지명을 붙이는 것이겠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땅에서 10항무지를 거쳐 40항무지의 이산 저산으로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40항무지에서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 일행의 위치를 포착한 거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포위해 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여기가 끝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된 것이. 그런데 그 순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급히 달려와서 보고하는 것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사울로서는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서둘러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으로는 살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막혔던 숨통이 뚫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릅니다. 분리하는 큰 바위. 하나님께서 나를 추격해온 사울로부터 가로막아 주셨고 분리시켜 주셨다. 내 숨통이 끊어질 것 같았던 위기 상황을 끊어내셔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9절을 보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엥게디 요새로 가서 머물었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엥게디는 어떤 곳이냐면요, 유다 광야의 동쪽 끝이에요. 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많아요. 요새라고 불러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포위망이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망과 위기의 자리에서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큰 바위를 경험함으로 인해 든든한 요새로 옮겨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큰 바위란 결국 절망의 자리에서 든든한 요새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셀라 하마느곳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셀라 하마 느곳의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싼 사울의 군사들이 호위망을 점점 좁혀오게 되니까 다윗의 심정, 그야말로 도간에 든지 그것으로 끝장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이 마온 땅에서 죽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호흡을 멈춘 시체의 온도는 그 시체가 눕혀진 방의 온도와 같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10도이면 시체 역시 10도예요. 방 안의 온도가 20도면 시체 또한 20도입니다. 죽어서 생명이 없는 시체는 환경의 100%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체온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더우면 땀을 배출해서, 그리고 추우면 열을 내서 36.5도를 유지하지요.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체온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평안지수 혹은 불안지수는 얼마나 되는가? 만약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또는 무기력하거나 좌절감에 빠져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환경 때문입니까? 위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체온이 주변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체온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서도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무시할 때, 억울하고 분하고 혹은 불안하여 잠 못 이룰 것 같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서 평안히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하루 동안 별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셀라 하마느곳에서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큰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셀라 하마나곳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뜻밖의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의 기대나 예상을 초월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서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그 순간을 맞춰서 블레셋이 침공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사울은 다 잡아놓은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블레셋이 다윗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을 도와줄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최고의 용사로 칭송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서 다윗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선 원수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매우 뜻밖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구약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또 다른 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포로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뜻밖에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모든 소수 민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참 이상하게 읽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빼버리면 이 순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막강해져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소수민족들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간다. 이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어떤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제 가정이 어떻게 캐나다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기억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 비자를 신청했더니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어필을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당해서 캐나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민 변호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 안에서는 방법이 없다. 일단은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 캐나다 밖에서 비자를 준비해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들어올 가능성은 1%이다. 제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민관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능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자 받을 가능성이 1%라면 정말 1%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으면 포기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변호사가 포기하겠다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면 1%라는 가능성에도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면 99%의 가능성이 있다 해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자. 그러한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캐나다를 떠났다 한 달 후 피어슨 공항으로 입국했을 때 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딪혀야 하지 않겠어요. 입국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참 보기에도 가장 까다로운 오피서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망했다. 하필이면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오피서에게 나를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지 않는가 보다. 눈앞이 하얘지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몇 시간을 저를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물었던 이 오피서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오피서에게 제 파일을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파일을 넘겨받은 오피서는 인상도 너무 좋고 마음씨도 너무 따뜻해 보이는, 정말 한마디로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본 인상 그대로 그냥 몇 마디 묻고는 제게 하는 말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일 다시 와라. 내 변호사는 비싼 변호사니까 데려오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비자를 주겠다는 것이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퇴근 시간이라는 큰 바위로 가로막아서 이 편과 저 편을 나눠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바둑 대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어제는 마침내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불개성을 거두었는데, 바둑에서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우주 전체의 원저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면서요. 그래서 그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은 오직 직관으로 바둑을 둘 수밖에 없는 반면에, 알파고는 그 수를 계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처럼 두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수가 묘수였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절대 두지 않는 의외의 수를 두지만 그것이 모두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기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이 해설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공지능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류 중 바둑을 가장 잘 둔다는 이세돌을 꺾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주의 원저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장소에 바둑알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셀라 하마느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러분 눈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셀라 하마느곳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든든한 요새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엔게디 요새로 옮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을 보시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일부러 굴 안에 혼자 들어가요. 하필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더 이상 이런 좋은 기회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치웁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겉옷 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겉옷 자락을 잘라 갖는다는 것은 그의 왕권을 빼앗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24장 16절을 보십시오. 24장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도 보십시오. 17절도 보시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왕이 되어 이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게서 지금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엔게디가 왜 요새이겠습니까? 단순히 외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철옹성이기 때문에 요새이겠습니까? 그렇다면 24장 1절을 보십시오. 24장 1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사울 왕에게 고자질한 어떤 사람에게는 엔게디가 그저 황무지였어요. 하지만 아무 쓰잘데없는 그 황무지가 다윗에게는 그를 쫓는 사울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를 요새와 같이 든든한 다윗이 높임을 받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아무 쓰잘데없는 황무지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황무지라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황무지를 요새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쫓김을 당하는 자리를 높임을 받는 자리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셀라 하마느곳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분리하는 큰 바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를 위협하는 사울을 분리시키셨듯이 우리를 위기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서 분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매우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든든한 요새로 옮겨주시고 높임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갇혔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근데 그때 하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입장으로서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군대들 다시 다 거느리고 전장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정말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분리시키신 것이에요. 다윗과 그를 추격하는 사울을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을 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의 지명을 셀라 하마느곳,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셀라 하마느곳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셀라 하마느곳